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는 큰 주제로 사순절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우리 부활절 전에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올해는 정말 코로나 사순절이다 할 정도입니다. 이번 사순절 주일 설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목표요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지요. 예수가 40일 금식하셨는데 사탄이 이를 알고 굶주린 예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것 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것 얼마나 치사하고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예수를 시험하죠. 배고파 죽겠는데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내 줄인 배를 채우라 라고 유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영원했던 것, 배고팠던 식민지 생활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 아주 단순화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싸우고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싸움 아닙니까? 사탄은 예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너희의 주림을 해결하라 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알고 그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붙잡는 데 실패해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순절 생각하면 대표적인 영성훈련으로 금식기도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절제하면서 참기에 금식기도만큼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훈련이 사순절뿐이다 라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만 잠깐 절제했다가 이 절기가 끝나면 이전보다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사순절이란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종교적 의례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의 종교라고 하는 무슬림, 이 라마단의 금식 기간이 그러하죠.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 무슬림들은 고기와 술 파티를 벌입니다. 앞으로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라마단의 고행이 끝나면 이전에 절제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영성 훈련은 바른 사순절의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의 첫 시작,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지만 서구 기독교에서 제2의 수요일이야말로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에도 서구 교회는 애쉬 웬즈데이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미국의 대통령도 이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사순절 예식은 방역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으며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순절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 금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 분주한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죠. 40일 동안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훈련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며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하지요. 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사순절이 지나야만 찾아오는 영광이요 축복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책임을 묻거나 그들을 향해 복수를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의 죽음 후에 믿음을 잃어버린 소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이제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거라 분부하십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의 시계추가 세상으로 향하여졌던 것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잠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세상에 나가 아버지 없이도 물려받은 유산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돈이 그 삶을 지탱해 줄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사순절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돈이든 지위이든 명예이든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나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를 썼던 분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분 한 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성인으로 신앙의 귀감으로 존경받는 이유, 바로 예수를 닮고자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 이름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의 겸손을 실천했는가 배우며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의 교부입니다. 지난 GPS 작년에 10번에 거쳐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경우 그가 가진 가장 큰 욕망, 출세를 향한 욕망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어거스틴은 청운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 당시 어거스틴이 출세를 위한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학문, 말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웅변술, 수사학, 철학 등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다행히도 어거스틴의 곁에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늘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강요하는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전쟁과 가난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어르신들 결코 놓치지 않고 붙잡으신 것 바로 신앙 아닙니까?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체험적인 간증을 가진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서울대 나온 아들 같은 어거스틴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어머니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를 아주 귀찮고 성가셔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보듯이 신앙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갖는 수준 낮은 믿음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출세를 위해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 구하지도 않고 북아프리카의 도시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카르타고를 욕망의 냄비와 같은 곳이었다 묘사합니다. 온갖 사람들의 욕망이 난무하는 도시였죠. 카르타고에서 그는 자신이 하려던 공부보다 육체적인 욕망에 눈을 뜨게 되죠. 문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카르타고에서 지내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더 큰 도시인 로마의 밀라노로 가서 수사학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출세를 위해 어거스틴의 욕망도 컸지만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열정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어머니, 아들을 쫓아 카르타고에서 밀라노까지 따라갑니다. 밀라노에 가보니 어거스틴은 이전에 카르타고에서 만난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데오다투스라는 이름의 아들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거스틴이 스스로 관계를 끊었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밀라노에서 이 여인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면서 어거스틴은 더 깊은 좌절과 허무,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던 것일까? 그가 추구했던 세상의 출세라는 것,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는 화려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만류에도 여전히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깊이 절망하고 맙니다. 당시의 심정을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19살 때부터 26살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욕정으로 인해 남을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며 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학문의 이름으로 그랬고 숨어서는 거짓된 종교의 이름 하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당신께 대들고 지저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듯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그 순간 어거스틴은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의지조차 없었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친구의 정원에 앉아 있을 때 문 밖에 울타리 넘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그런 아이들이랑 놀면서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뭐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아요? 아마 그 당시에 아이들도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운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집어 읽어라, 뭐 집어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 마침 친구의 집에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딱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 쫙 잡고 있으면 접은 다음에 확 펼쳐서 이게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이 집어서 읽은 말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회심의 기록들이 있지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지금까지 기록되는 이유, 기억되는 이유, 바로 그가 기록한 고백의 내용이 너무나 진지하고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내성문학의 쇼시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인간의 죄를 깨닫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 그보다 더 솔직하게 정제된 언어로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회심 후에 그가 발견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 바로 어머니 모니카와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도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 그야말로 폐허와 가난 속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시고 교회를 섬기셨던 어르신들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긴 교회, 신앙의 중요성,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그렇게 귀히 여기진 않죠. 그리고 부모님이 무슨 말 하면 꼰대 또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녀 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 고백록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수많은 세대 간의 단절,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의 단절을 해결할 유일한 길, 신앙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약수의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과 신앙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회심 후에야 그의 귀가 열리게 되지요. 그의 어머니와 영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모니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갖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다가 구원의 간증,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간증을 듣게 되고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새롭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모니카는 결혼 후에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신앙심이 없었던 남편과 힘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냈는가 아들에게 간증처럼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의 인내의 기도로 술과 폭력에 젖어 살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도 마침내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되죠.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아들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이때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머니와 나의 대화는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에 접하는 경험이었다라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도 더 살아야 할 목적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말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그렇게도 바랬던 것,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풍성히 이루어 주셨으며 게다가 내가 이 땅의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내가 할 일이 더 있겠느냐. 아들이 신앙심을 가지기만을 간절히 바랐던 공부하지 못한 어머니, 당시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던, 하지만 허무와 좌절에 깊이 빠졌던 똑똑한 아들, 이 두 사람은 마침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지식을 소유했던 것이죠. 세상의 명예, 재물, 육체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구원의 은혜, 바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였음 때문이었음을 그의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곧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욕망을 따라갔던 그의 삶, 그 삶은 결국 그를 건강과 행복을 다 파괴시키는 몰락, 광야의 바닥에 이르게 합니다. 어거스틴이 모든 것이 파괴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안에 내 삶을 기초하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이 없음을 마침내 발견한 것이지요. 고백록의 핵심이라고 하는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더 풍성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어거스틴이 돌이켰을 때 그는 히포의 주교로 교회를 섬기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신교 신학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놓은 교부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육신대로 출세를 위해 수사 교사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면 그저 그가 살았던 시대 잘 먹고 잘 살다간 이름 없는 무명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의 욕망을 버릴 때 가능했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내 눈앞에 당장의 필요를 채우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전과 내 안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안전은 돈과 건강과 명예의 지위,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이라고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탄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을 고정시키십니다.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기준이심을 사탄 앞에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그 순간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그 순간, 배가 고파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짧은 질문에 모두 예, 주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힘이요 광야 같은 삶의 생수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같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즉각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유혹을 이길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 삼아 모든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